오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서민 체험이라 불리는 일들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신고 다니던 신발을 벗고 해진 신발을 어디서 구했는지 신고 다닙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그들이 평소에 먹지 않던 떡볶이와 어묵을 먹습니다. 일부러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연탄을 나르거나 직접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효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칭찬하기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은 낮은 곳에서 동시에 그곳에 있는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며 높은 곳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서민들에게, 특별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심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참으로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정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낮아짐은 선택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필요할 때는 잠시 내려오고 목적이 끝나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대조적으로 참으로 낮아지시고 동시에 참으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이러한 사도의 진술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2장의 서두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창시자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와 같은 형제의 학렬에 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같은 선상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형제요 자매라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칭해 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 부릅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가장 더러운 자들을 가족으로 여겨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을 온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안에서 아버지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째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 그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불리는 마귀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죄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이 죽음에 굴복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현세적인 정욕과 쾌락으로 그들을 이끄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먼 옛날에 존재했던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무기로 하여 죄인들을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했으면 한평생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제요 자매로 부르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늪으로부터, 또한 그 안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죽음으로 내려가신, 죽음으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반드시 이 일을 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흠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대제사장과 먼저 있지 아니하면 그를 통하여 드리는 속죄의 제사의 효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스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백성의 죄를 품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길이 잠시 동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은 이러한 모든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죄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이유도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었으나 고난과 시험 가운데 기꺼이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모르셨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되어 친히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실제로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더 온전히 품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친히 모든 시험과 고난으로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신의 낮아지심을 통해 겪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자들을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친히 낮추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뿐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 과연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떠한 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돌아봄으로써 이러한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탄은 잠깐 승리한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걸듯이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영원한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아프고 슬플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합니다. 많은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주위 상황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그러한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험과 고난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신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